오늘 보면은 이 양팔에 낫밟은 사람을 먼저 그 앞장을 서가지고 먼저 예배자가 앞에 쏜 다음에 부인들 이렇게 따라가도록 도는 거예요. 6번을 딱 돌다가 마지막에는 7째 날은 7번을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출할 때 할 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랐죠. 우리 계획하고는 틀려요. 하나님 계획은 승리를 일으키는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첫째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돈 의지도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의지한 것도 내려놔야 돼요. 명예 의지도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 자랑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일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어떻게 했을까요? 6번 탁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어요. 그 다음에 어쩔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군대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가뜨려. 그들은 힘이 세거든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노력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순종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모세도 40대 애국에서 쫓겨나서 방해성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딱 나타났어요. 그렇게 3장 보면 떨기나무 딱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 불렀어요. 이걸 다 다음에 모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보여줬어요. 먼저 기적을 보여줬죠. 지팡이를 하나 딱 두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된 거예요. 또 이 꼬리를 잡았더니 딱 지팡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손을 넣어봐라. 넣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손을 다시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탁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창조주 능력을 보여준 거죠. 오늘 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믿고 순종에 따르는 법.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력을 취할 때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순종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6번 돌고 그 다음에 7번째는 7번은 돌고 돌 때 마지막 딱 할 때 소리 질렀더니 그냥 열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보면은 놀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국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전략을.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른성에 아무리 했어도 현대상으로서 부모도 안 되고 막 이 성도들은 서로 속색이고 서로 막 또 이간질하고 서로 막 공동체를 그런 속에 마귀는 역사입니다. 보면 우리가 복음 제시문에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사탄은 속한 불승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범정으로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거짓말쟁이에 속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사탄막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는 게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예?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되죠. 그죠?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보혈이 마귀 뭐 참새에서 우리를 볼에서 자유케 하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된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또 오늘 또 보니까 미국에 그 김재희 목사님이라고 있는 우리 같이 교사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개척다가 교회가 말풍됐어. 그런 상황에서 아틀란타로 가가지고 그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매주 저도 카톡 보내면 그 목사님 항상 답변이 와. 이번에는 그렇더라고. 목사님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보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열림을 주님께서 요셉의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처하는 방법이 전략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아멘. 쉽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하고 바빠. 하나님께 매달린 거 쉽지 않아. 하나님께 매달지 않고 붕 떠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고 우리는 늘 살아야,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붙어있는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조금만 넓게 보면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탄이 지령을 해요. 사탄은 왕이 하나예요. 루시퍼, 부존재가 왕이에요. 타락한, 원래 루시엘을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자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지휘관들 있겠죠. 또 리더들 있겠죠. 그들이 누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다 성공께 가서 지령을 해놓은 거야.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라. 괴롭히고 힘들어라. 무너지게 만들어라. 그때 지령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남을 참사해서 무너뜨려라. 거짓말시켜서 무너뜨려라. 이상한 짓해서 무너뜨려라. 그것들이 막 지령하는 거예요. 지령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천사들도 우리를 보호하고 천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일을 하지만 이 사탄들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요. 또 볼까요? 우리가 아까도 본문 봤잖아요. 우리 요사 6장 2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17의 그 왕 용사를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도 보면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손에다가 요사 이스라엘 백성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세상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은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러니까 먼저 다 예배자를 앞에 세우는 거야. 하는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가 성공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오는 거고 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먹을 것이 공부하심이 생긴다. 예배로 sen창이 드는 사람 그래갖고 축복 받겠어요? 못 받아요. 찬양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도 열정으로 들으시고 말씀도 열정적으로 읽으시고 그래야 살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부하심과 꼭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복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 마귀가 못을 박아서 끝난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못을 박자마자 유죄가 선고됐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자마자 사탄은 이제는 다 이제 세상 임금이 이제는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 3년 만에 부활함을 하면서 부활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을 떠나보면서 불행이 됐잖아요. 또 이 땅의 모든 주도권을 아담과 다 줬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예수님 오심을 하면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회복시켜줬죠. 진짜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믿나요?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나요?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그것이 믿어져야 돼. 예수 보혈도 마찬가지로 보혈의 능력이 완전 믿어져야 돼. 보혈이. 라이프 크라이스트 보면 처음에 시작이 보혈을 의해 은혜로 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자르 목사님이 보혈을 통한 승리 그 책을 썼고 보혈에 대해서 저도 다시 요즘 보고 있지만 그거를 한번 읽어서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혈을 모든 보혈과 기초된 것을 완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혈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혈 기초. 사탄이가 제일 싫어한 게 보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양 피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마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귀에 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세자르 목사님도 그 말씀을 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보혈과 말씀이 이겼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겼다.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체 그 진리가 플러스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과 그 영이 생명 말씀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막 버리려고 해도 노력을 안 돼. 애써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돼. 아무리 애쓰고 해보려도 안 돼.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때 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슬픔, 고통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말씀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좀 있습니다. 예수의 방법, 하나의 방법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 약할라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쳐 부를 것이다. 마지막 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이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니 성벽 무너질 때 그냥 다 올라가서 이제는 다 취하는 거죠. 취하는 거죠. 하나의 승리밥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의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내려놔야 돼. 나는 가짜였다는 걸 내려놔야 돼. 사랑 여러분, 돈을 주지 마. 여러분들 보면 정부에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정부에서 그냥 복지구 문화가 우리는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잘 사다 보니까 복지에서 돈이 나오니까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고 돈 나오면 기다리고 있고 돈 없으면 그냥 죽을 것 같고. 왜 그래요? 지금도 돈이라는 거야. 돈이 주인이라는 거야. 돈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돈을 얻지 않는 거예요. 돈이 벼락부락 떨어져도 돈을 얻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 내려와도 돈을 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께 감사하고 그걸 줬으면 감사하고 그것도 잘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딱 생기면 11절 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부해 주셨으니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 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예배 때마다 1,000원도 좋아요, 뭣도 좋아요. 감사해금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으면 못 드리지만 한 분도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몸 드려도 돼. 없을 때는 그냥 몸뚱이 드리는 거예요. 돈 꿔서 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저그저 고맙고 그저그저 우리를 천국 가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뭐 보면은 먹을 거는 다 사먹고 하나님한테 째째단 말이에요. 다 사먹고 다 사먹고 하나님한테 째째.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을 구원을 갖다가 그냥 뭐라고 말할까? 그냥 형편없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 액세서리치도 못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래? 천국에 여러분들 가서 그 후회.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졌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후회밖에 안 나와. 왜 멍청이 살았지 내가? 왜 멍청하고 그렇게 게을리게 살았지? 후회밖에 안 나와. 우리 요즘 들어서 우리가 정신 차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이번 17살짜리가 18살짜리가 막 한국 갔다 왔다 막 뭐고 갔다 그럼 계속 유튜브 뜨잖아요. 그 소리 들어보면 곧 앞으로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곧 헬리를 계속 예표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미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예, 크리스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늘 성경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될 일들이 성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메시지가 있고 이걸 조심해라 저걸 조심해라 정보 메시지가 있고 또 사도 바울부터 해서 세상을
아니, 요한복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보면 나와요. 세상 모두 사랑하지 말라고. 자기 위해서 확 사랑하지. 있으면 사랑하지. 마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두 주를 섬기지 말라. 한 주만 섬겨된다 예수님 말씀을 이미 얘기해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두 주를 섬길까봐 이미 말씀해놨어. 그럴까봐 예수님 걱정해놨어. 두 주 섬기면 안 된다. 걱정해놨어. 절대 한 주만 섬겨야 된다.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풍성한 축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경고 메시지를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 농담을 여기지 말아야 돼. 노 사건도 보면 있잖아요. 그 사우들이 농담을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곳에 쳐도 보면은 세상에 그냥 지금도 소망이 있어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봤더니 홍교동 돼버렸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소원 끝낸단 말이에요. 예표로 보여줬어. 결과적으로 성교동 돼가지고 우리는 망하여서 죽는다. 그 예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걸 우리는 구약의 그 예표를 보면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세상을 돌아보면 다 망한다. 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 사울들처럼 여기 분명히 불바다로 망한다. 농담을 여겼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멸망당했잖아. 농담을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또 눈의 아들 여호사는 제사장 불러 행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행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신 차려 끼어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놔가지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리더들은 앞으로 셀 리더도 되겠지만 리더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음성을 듣고 그 전략들을 가르쳐서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 성으로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르되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는 그대로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국원들은 그께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라. 이 보면 참 우습잖아요. 아니 나팔을 앞에 불고 가고 부인들 따라간다고 이 기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막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가 무슨 무너져? 성이 무너져?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어져가지고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반 믿은 사람 진짜 한번 지켜보자 진짜 일어난 거 한번 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을 거야 아마. 첫 번째 진짜 믿어진 사람 한 사람 믿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죠. 두 번째로 중간 한번 지켜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있지 않을까 혼자 솔직히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네? 진짜 믿어질 거를 쫓아가요?
진짜 기적이 나타나고 쫓아나요?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2번인 사람, 2번, 3번인 사람, 1번인 사람. 없어? 진짜 반반이나 얘기는 또,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지. 하나 앞에는요, 한나엘처럼 순수해야 돼. 이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마귀의 말이 아니다면, 사탄의 말이 아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건 믿어줘야 되는 거야. 믿어지고 역사 일할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종류가 있었을 거라고 봤을 때,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반인 사람도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지고 완전 믿어진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어온 사람은 믿음이 완전 믿어졌으면 그런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안 믿어진 사람. 그러니까 무장한 나팔을 보는 제사장 앞에 진행하는 후군들 뒤에 나오고 제사장 나팔을 불고 막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6번이나. 그 마지막 날은 또 7번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뭐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후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지 서비스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배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로 됐던 거 알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은혜로 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에서 계속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히 방축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사가 백성들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그 앞에 바치되 기생 나귀과 무릇 그 집에 같이 읽어요. 그 집에 동거한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침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로 바침이 되어 하루 당하게 할까 두로 하노라.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들 여호와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지하고 21절 시작. 성중에 있는 것들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유와 나귀를 칼날을 멸하니라. 아멘.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팔 불면 큰 소리 막 동체 소리 질렀더니 완전 성이 막 무너져 버려. 백성이 각기 막 성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남녀노유와 우양과 모든 나귀들 다 칼로 다 멸하고 물건은 이렇게 다 벨리폰으로 다 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6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의 진로 받침이 되어
하루 당할까 들어하노라. 이 거룩함을 지켜라는 거죠. 순결을 지켜라는 거죠. 물건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빼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빼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물건 빼돌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가는데 전쟁이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잘 봤더니 어떤 지파가 그 물건을 살짝 해가지고 집에다가 감춰놨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완전 다 박살날 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라. 사도행전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삽비라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멀면서 어떻게 했어요? 공격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죠. 죽음을 맞이했죠.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공동 가운데도 우리가 늘 서로 속이지 말고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좀 믿습니다. 진실을 지켜야 돼.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축복도 그러니까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믿어야 좀 믿습니다. 모든 구원도 영생도 축복도 천국도 인간 노력이 아닌 한 은혜로 한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알아야 좀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에 7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아들의 우리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은혜로 우리가 상 얻었다. 그다음 구원도 받았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알아내고 그 뜻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쉽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대하여 기도하고 개인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현재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 개인적 삶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집중 기도하고 우리가 부려야 돼. 그때 하나님 놀라운 계획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축복 속에서 쉽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27절 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루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여기다 말이야. 문지를 그분의 문지기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양은 그 음성.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 내 안에 초청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초청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와요. 절대적으로. 절대 못 들어가. 누구도 억지로 못 들어가. 예수님은. 절대. 인격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 톡톡 뜯어낸단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31장 20장 보기 나게 여기도 보면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양을 하나씩 다 불러서 인도하는 거예요. 저를 먼저 불렀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문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예수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음성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 음성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음성으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해야 돼. 세상 음성은 거절해야 돼. 예수 음성으로 우리가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음성을 놓쳐버리고 예수를 놓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 너무 많아요. 그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무너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 볼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문을 딱 두드려. 내 마음을 두드려. 그러면 문을 내가 예수님 환영합니다. 조익 목사님 그랬잖아요. 서대문 교회에서 2,000명이 됐는데 더 이상 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사님 홀 느꼈어요. 야, 네가 뭐 목회하냐? 나제교로 목회하냐? 어쩌라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 주인을 모셔드리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메시지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셔도 의지합니다. 그 늘 입술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자기가 막 메시지를 뭐는 조그만 후렴차고 그러는데 2,000명이 더 이상 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성령을 모셔들고 목회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완전 붕은 거예요. 붕해가지고 이제 서대문권에서 더 이상 거기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의도로 이제 옮겨오게 됐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막 보내주니까 자기가 뭐 해서 온 게 아니고 뭐 정신없다는 정신없어. 성령이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보내줘서 막 30만이 되고 막 50만이 되고 성령이 보내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기 한 거 아니라는 거. 성령이 몰아줘서 그렇게 된다는 거. 몰아줘서. 그리고 여의도 교회로 많이 모이니까 일반 장로교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배 아파하고 막 씻고 막 정지하고 막 뭐 방언을 가지고 정지하고 이단시하고 사탄이가 제일로 전략이 그러잖아요. 사탄의 전략 지령이 이 지식을 통해서 성령권을 통해서 성령은 마귀 방언이다. 성령 방언을 말을 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단시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막 난리 난 거지. 교회가 막 성령 역사로 막 붕하니까 사탄의 왕국에서는 막 난리 지령이 떨어진 거야. 이 조목사님 방언으로 하니까 이단시하고 막 그거 시비 걸고 막 정지하고 잘못되고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장로교 뜨다고 이단 시비가 일어나고 막 난리 났다고. 90년 초반에서 이단 정지해서 이제는 풀었어. 그것들이. 이 사탄의 그 왕국에서 난리 난 거예요. 방언하면 난리 나니까. 하늘날 천국에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 집이 다 무너지거든.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집이 막 무너지거든. 막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집이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로 싫어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단 시비 하는 거다. 지금도 보면은 막 저 순천에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인가 유튜브 보니까 그 목사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더라?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영을 가지고 비리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대. 그따위 말하고 있더라고.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탄이가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면 막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막 하는 나라가 막 확장되고 그러니까 사탄들이 막 난리 난 거야. 막 사람 지식을 써가지고 이단시하고 막 그런 거야. 또 어떤 누구라고 있어. 그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방언을 말을 갖다가 이 사탄 방언이라고 그래. 또 어떤 목사라고 있어. 노신데 노아노 어떤 목사, 노아노 같은가 그 목사 있어. 그 성령의 방제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그 양반 못 들어가. 목사여도 쫓겨나. 우리는 정신을 차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살아야 할 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려면 하나님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좀 있습니다. 예.